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1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6편은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26가지 감사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해 부탁을 드렸는데 이만큼 이렇게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내어서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한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어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선물, 평화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신 하나님 계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어 기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성도로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다 되시며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로 영적 풍요 누리며 성도의 본분과 예배의 중요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게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되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체력과 사업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름에도 그럼에도 저럼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건 누구 쓰신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이름에도 그럼에도 저럼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쭉 읽으면서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기 다른 분도 여기 나오신 분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2달 전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번 추수감사주일 날 100가지 감사를 드리자. 아이고 26가지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또 100가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날 이 종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63일이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루에 2가지만 적으면 120가지 이상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하루 2가지씩만. 그거 못하겠어요? 아예 안 하실 작정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번 주를 나눠드릴 때 한번 100가지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차이점은 추수감사주일 때 보면 압니다. 누가 손해보는지 그때 가보면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어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2가지만 감사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100가지 감사.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100가지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휴스턴에 그는 징검다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창립주일 전후에서 나오는 책자인데 아주 칼라로 잘 만들어냅니다. 그거 제가 있을 때에 100가지 감사를 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가지 감사를 적어가지고 그 징검다리에 올렸어요. 야, 100가지 감사가 한 제목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은 다른 분보다도 그분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100가지 감사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 열매 맺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안 없어도 괜찮았어요? 기왕이면 추수감사주일날 열매가 가득 맺히면 좋잖아요. 그런 아무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런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감사 제물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꼭 우리는 감사하면 물질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는 것도 감사 열매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좀 감동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감동 드리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26가지 힘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90 이상 되신 분들도 기록하셨는데 26가지 다 기록 못 하셔서 13가지, 14가지 쓰셨는데도 올리셨어요. 그럼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듣기로는 90 넘으신 분이 이걸 기록하셨는데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온 날이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그래도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사 열매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최고의 감사는 감사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마음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 바로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각 절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 본문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6편은 4가지 감사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주제 요절이 1절입니다. 1절인데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선하심은 영어로는 굿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2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이름 외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럼 인자하심이 뭐냐? 바로 러브, 사랑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사랑. 이 사랑은 어느 사랑이냐?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선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그 선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선하심이 어떤 선하심이냐? 최고의 선하심, 최고로 좋은 분. 최고로 좋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런데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이 영원한 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한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하시다. 뭐가요? 사랑이 엔드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 참 감동이시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굿, 토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를 보시고 창세기 1장 보면 하토브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고 하토브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우리를 보고 하토브 하셨어요. 하토브는 심히 좋았더라. 옆에 분 한 얼굴 한번 보세요. 하토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른 분은 모르는데 부복결이 앉아 계신 분들은 좀 하토브 좀 해보세요. 이럴 때 하토브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성도는 하토브예요. 최고로 좋은 상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토브 하시면 우리도 뭐요? 이웃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하토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토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작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1절, 2절, 3절 감사가 성경에서 전체 중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뭐뭐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단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1절은 여호와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지존하신 여호와에 대한 감사, 이 여호와. 이걸 야훼라 하는데 이 뜻은 지존자라는 뜻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용하는 고유명사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로드라고 했는데 로드 단어가 다 대문자로 캐피탈로 다 써져 있어요. 이 여호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세 가지 모습을 다가오신다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 모습을 다가오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성자 하나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까지는 성령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단어 사용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지존자, 스스로 계신 영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존자, 최고의 존엄한 자란 말 뜻입니다. 이분이. 그분께 먼저 1절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합니다. 엘로힘. 엘로힘 하는데 이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단어. 이 하나님 단어 뜻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면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하나님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 의미로 써져 있습니다. 복수. 무슨 뜻이냐면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 이 우리라는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만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중보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인데 이 성령장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은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이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를 위해 탁월하신 주권자임을 명시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주, 아도나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단어가 반복되어지면서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감사를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 말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1절부터 3절까지가 모세오경에 대한 감사예요. 결국 이 뜻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주, 아도나이 그 세 분 하나님이 이름이 똑같으면 사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의미를 다르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유대 사람들은 이걸 교창했습니다. 어떻게 교창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받는 분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교창했습니다. 원래 3대 명절 때에 사람들이 모이면 먼저 레위 사람들이 앞에 먼저 선창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후창하고 받아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일 때는 일반적으로 유대 명절 때는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말이 200만 명이지 그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 중심에서 전체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레위 지파가
먼저 선창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거기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선창하고 후창 받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고 웅장하시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 달려와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서 레위 집파가 선창하고 후창하고 그걸 26절까지 반복해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주님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는데 제가 먼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후창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르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선창할 때니까요. 제가 먼저 4절부터 있습니다. 홀로 큰견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먼저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사역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4절하고 5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데 이 4절은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서론적인 큰 기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9절까지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이 하신 일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셨는데 그때 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와 지금은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부분. 이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거 아니고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말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영적인 조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제2의 창조입니다.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제2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사실들을 5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보면 지금 달과 별을 보고 해를 보고 그다음 이 모든 것들 보면서 이게 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런데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189장 66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창조의 말씀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 말씀이 그냥 한 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스마트폰에다가 뭘 깔았냐면 뚜껑을 딱 열면 말씀이 탁 보여요. 닫으면 말씀이 닫혀집니다. 말씀을 그 뚜껑을 딱 열면 말씀이 딱 보이죠. 그리고 또 잠은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숫자대로 매일 숫자대로 우리가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오늘 며칠입니까?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12장이니까 딱 열면 12장이 딱 나와요. 12장 1절 하루 종일 열고 닫았다 하면 뭐예요? 12장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말씀을 보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뭐 시시각각으로 우리 들리는 이야기가 소문들이 또 뭐 이야기가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늘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요? 어떤 힘으로 이겨내요? 결국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천지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후천하시기 바랍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는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10절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랑 상황 다르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애굽에 출애굽하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5년 동안 그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지금 10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명절 때마다 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감동,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본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우리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수 44년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 박효린 군사님이세요. 박효린 군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현재는 오래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효린 군사님은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저분을 여러분 잘 모셨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역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권사님이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야, 놀렐루야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계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 지켜왔다는 것.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헌신이 있었고, 얼마나 땀이 흘렸으면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적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걸 하나씩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추수감사절 되면 그럴 때 선자고 후자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회가 새롭지 않겠어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참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 하나님 감사해. 여러분, 이 지난날 모든 일들이 지금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만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처럼 똑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세 가지 감사잖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감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다 거쳐왔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있었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만동와 메추리를 먹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선창후창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여긴 두 가지 의미의 감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인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바로 23절, 24절이에요. 대적으로부터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대적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돌봐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 고난들,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25절, 2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만나로 주셨다는 거. 만나로 주셨다는 거. 지금 우리가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이 주신 은혜, 이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사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9/11이잖아요. 사실 어제 9/11인데 잊어버렸어요. 9월 10일이는데 그 9월 10일을 잊어버렸다는 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젯밤에 생각이 난 거예요. 9월 10일이네.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물론 다 생각하셨겠죠. 9월 10일이네. 그런데 9월 11일 날 기적적으로 사람분이 책을 기록해서 내온 책이 한 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세종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냐면 꼭 잘 때마다
성경책을 배 위에 놓고 읽고 주무신대요. 그게 습관은 늘 돼 있답니다. 그게 젊었을 때부터 항상. 성경책 읽고 배 위에 늘 있는데 9월 11일 그날 아침, 늘 아침 딱 되면 예배 드리고 회사를 출근한다고 합니다. 출근하는데 그날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화면 띄워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북쪽 건물 73층에 이분이 근무하는 자리입니다. 근무하는 자리인데 2001년 오전 9월 11일 8시 45분에 북쪽 건물에 비행기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9시 3분쯤에 남쪽 건물, 이분이 73 건물인데 78층 중간에 비행기가 와서 부딪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73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에 꽝 하는 순간에 막 파편이 튀고 그때 이분이 아주 놀랍게도 비상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고 합니다. 뛰어내려가다가 한 40층까지 내려왔는데 40층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한 60대신 중년 부인이 거기에 쓰러져 넘어진 걸 이분이 뒤에 업고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딱 나오는 순간에 그 남측 건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9/11 레볼레이션이라는 책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목회하시는 오클라호마 목회하시는 아버님이 이 아들의 간증을 쭉 듣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때 정신적 공황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때 아침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단어가 이분에게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자니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월드 트레이드 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방송하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성 TV를 가지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위성 TV 방송으로 설립해가지고 내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그것도 73층에 있는데 78층에 만약에 73층에 부딪혔다면 비행기가 그분은 거기서 적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8층에 부딪혔는데 자기가 73층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내려온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적으로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혼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통로. 우리가 받은 감사를 나 혼자만 감사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감사의 통로가 될 때 모든 분들이 함께 감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한 68일쯤 남았습니다.
원래 우리 추수감사절 어떻게 맞이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가만 들여다보니 감사 제목이 없는 것 같아. 감사 제목보다는 고민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추수감사절날 감사 기도 제목 쓸 수 있도록 감사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결단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렇게, 작년, 올해, 그래서 벌써 9월달이 중반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다가 또 덜컥 2019년 맞이해요. 그러다 보면 또 2010년, 이때 넘어가죠. 그렇게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26가지 감사가 아니라 10,000가지 이상으로 감사.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죠.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은 그렇게 불러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10,000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사실 10,000가지가 아니죠. 10,000가지 이상 더 될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남은 세월 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